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3일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맞으면서 영상으로지만 말씀 또 나누고 또 이어진 욥기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묵상 가운데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또 우리에게 소중한 한 날 되게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인생 살다 보면 욥과 같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복이 되게 도우시고 10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의 한날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욥기 3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죠.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톡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31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는 제목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쓴 저의 자식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을 알도록 해 주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평안히 형통의 길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실 희망사항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나 다 풍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과 풍파에서 사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기 전체를 볼 때는, 특별히 전반부를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대목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 욥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은 것인데, 속절없이 당하는 그 감당치 못할 엄청난 고난을, 졸지에 그 고난을 당한 욥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씨름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끝나버립니다. 욥이 지금까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또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질문해 왔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 희망적인 사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 대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하신다. 욥이 원하는 것, 왜 이 고통이 내게 일어났습니까를 설명하는 일은 마치 바보에게 아인슈타인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설계들을 보이지 않고 당신 자체를,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를 말해줘도 소용이 없고, 둘째로 고난의 이유를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왜 고난이 왔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 안에 변함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31장을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구절이죠. 장이죠. 31장에는 욥의 최후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13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음란한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는다. 둘째, 거짓과 속임을 행하지 않는다. 셋째,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다. 넷째,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 개인의 인격을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평가하기보다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섯째,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필요를 공급해준다. 일곱째, 돈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덟째, 자연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아홉째, 원수까지도 동정한다. 열째,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열한째,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허물을 가리지 않는다. 열둘째, 자연과 환경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해치지 않고 잘 관리한다. 열셋째,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폭력으로 빼앗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이 덕목들은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나오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생각과 또 내 삶의 행실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또 우리 예수님의 눈처럼 딱 스캔해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경건한 삶을 위하여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등한히 하였다면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경건은 근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욥은 신약을 따라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으로, 신앙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보고서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지난 날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의 그 확실한 주장, 또 욥의 삶이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 잘했다는 것 칭찬하며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내가 잘하는 것, 즉 내 한 사람의 경건, 나의 경건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장의 마지막 절 40절은 욥의 말이 끝이니라는 요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31장이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변명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또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지죠. 지난주일 욥기 27장입니까? 묵상할 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래서 40장 4절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실제로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그리고 비록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생이지만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바꾸거나 시작하거나 마치거나 중단시키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욥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죠.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은총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총의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건이 탁월하다고 해도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경건의 대표주자 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욥기의 대단원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마무리가 찾아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진리는 영원하고 항상 그렇고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모습이 공존합니다. 축복과 고난 말이죠. 이 두 그림 언제나 오버랩되고 동시상장입니다. 동시상령. 욥기 1장, 2장에도 이 두 그림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 그걸 통과해가는 욥의 강한 몸부림, 또 한편에는 단식하고 부르짖고 하는 약함, 이 강함과 약함의 쌍곡선이 이 3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이건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 영적인 전쟁을 치른 후에 언젠가 우리가 어여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또 16절 말씀처럼 자랑스럽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도 욥이 그렇게 완강하게 또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의 변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다 말을 그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말을 그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그토록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친구들도 엉뚱한 말을 하고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 그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도, 그가 탄식했던 것도 의미가 없으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이, 다시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의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변명을 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하여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며 그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크고 귀한데 우리들도 욥처럼 살아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과 더불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 만미 평안, 심령의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남은 한 주간도 평안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좀 세로로 세워서 찍어 보았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편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새롭게 찍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토요일 아침에 예배 7시에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7시에 그 메스터 코랄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6시까지 오시고요. 저에게 카톡으로나 교회를 가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여러분 제가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다음 주일날 성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